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이방인의 스승이란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말들을 편지로 쓴 서신서이지요. 앞서 1장에서 바울은 잘못된 교리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부터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첫 번째 권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네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첫째로 권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잘못된 교리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중보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범위는 인간의 모든 관습과 제도를 초월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2절에 이어지는 중보기도의 대상과 연결이 되겠죠. 한편 1절에는 4개의 기도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헬라어의 원어상으로 비교해 보면요. 각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해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게 아뢰는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도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울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대상을 특정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지위가 낮은 분봉왕들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한 네로 황제를 생각할 때 이 기도 명령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들이라는 말을 그 시대의 왕들에만 국한시킬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명령은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합당하지 못한 통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나요? 2절에 이어지는 걸 보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와 사회가 평안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안정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이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탕이 된 고상한 성품과 덕행입니다.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란 사회 외적으로 전쟁이 없으며 내적으로 근심이 없는 생활을 말하죠. 이러한 삶이 실현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질서와 안녕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권세자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으며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후에 5절에서 바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중보자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중보자는 곧 사람이시다라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어디 다른 세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6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셨어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노예나 죄수의 몸값을 대신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것은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고 동시에 우리는 이 증거를 기회가 있는 대로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이어지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이를 위하여는 앞에 6절을 봤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는 공공문서를 전달하는 사자와 같은 의미이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실제로 그 사명을 위해 생애를 바쳤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밝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인 중에 거짓 교사들이 그의 사도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해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부분의 말씀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고 기도에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가깝게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의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시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더 나아가서 한국의 지도자들,
또 더 나아가면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과 삶을 위해서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위자가 아무리 통치를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5절, 6절을 가만히 묵상하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잘 정리되어 새겨지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바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으며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당당히 밝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을 가지며 그 사명에 확신이 있을 때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과 같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명이 있으신지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지요? 있으시다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고, 아직 모르시겠다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기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거 또한 가이드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묵상으로 풍성해진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도자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교회, 직장, 한국, 또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바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을 본받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큰 변화가 내 삶에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바울이 사명에 충성한 것과 같이 오늘 저도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한 단계의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의 신앙에 도전받는 오늘의 묵상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